어, 조금 전에 웃던 얼굴들이 다 굳으셨는데 저도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죠. 조롱인 것 같은데. 할렐루야.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의 키가 자라잖아요. 오랜만에 그 아이를 봐서 왜 이렇게 컸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떨까요? 매일 옷을 입히고 매일 양말을 신기고 신발을 신깁니다. 계절이 지날 때마다 옷이 바뀌고 키가 크고 어느덧 부모보다 더 긴 키를 마주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매일 옷을 입힙니다. 매일 신발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리게 할까? 매일 바라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 전에 아이들의 모습과 성경학교 수련회 끝나고 난 아이들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맞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 만드는 거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제가 질문을 던진 이후로 수많은 대답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세대가 변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의 세상의 아이들은 매일매일, 매주, 매달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AI 시대를 겪고 있죠. 질문하면 5초, 그 안에 답이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할 수 있을까? 특히 교회 교육은 세상의 교육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려가는 속도, 변화하는 속도에 교회 교육은 맞춰서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수많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고민하면서 무슨 세대가 바뀔 때마다 대안을 찾아서 딱 답을 냅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순간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새로운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변하는 시대 속에, 변해가는 세대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 누구나가 적용할 수 있는 진리,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나도 이것은 정답입니다 외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이셨던 박상진 교수님이 와서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교사들에게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교사교육 때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다 교회학교 때 들은 얘기 아닙니까? 세대는 변하여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대는 변하여도 진리이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분일까요? 아동부 설교를 1시간이나 한다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해서 15분에서 길어야 30분입니다.
아동부 전사님 설교를 좀 재밌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여러분 일주일이 만 80분입니다. 만 80분 중에 15분 또는 30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시간 분배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짧고 비효율적인 이 시간 분배, 이 짧은 30분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십수년의 교회학교 사역을 통해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30분의 기적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고작 15분에서 30분의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15분이 30분이 월요일을 집어삼키게 되고 화요일을 집어삼키게 되고 일주일을 집어삼키게 되는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작 만 80분 중에 15분, 20분, 30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심기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교사의 헌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 죄에 비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은 너무나 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택하시고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루어내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 우리가 수도 없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엔 복음밖에 전할 것이 없다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 세 글자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이 되고 있어요. 계속 세대가 바뀔 때마다 뭘 만들어내지만 쫓아갈 수 없어요. AI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AI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친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뭘 가르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면 그것을 통해 지금의 세대에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그 진리를 적용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전심전력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재밌어져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 학교가 뭐 하는지 아시죠? 1층 로비에 아이스크림도 주고 생일이 되면 매달 생일 잔치도 하고 간식도 먹이고 애들 피곤할까 봐 당 떨어지실까 봐 간식도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놀아도 주고 어떻게 하면 서로 친해질까? 교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질이 아닌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 입에 뭐가 들어가야 마음을 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면 뭘 듣게 될까요? 복음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교 교회 학교의 환경은 너무나 감사한 환경이에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학교 교회 학교의 환경은 감사가 넘치면 넘쳤지 불만할 것보다는 너무 감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뭘 들어야 되냐면 예수가 길이자 진리이신 것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이들은 갈대와 같은 시대를 겪고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이 아이들을 공격하기에 너무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 하나로 우리 세대에 겪을 수 없던 재해 영역까지도 한 번의 유혹을 받는 세대예요. 여러분 참교육 보셨죠? 네. 너희들은 못 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진짜 교회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제약에 오픈되어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구분해서 가야 되냐면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교회 학교는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매 주일 거룩하게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헌신과 결단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주신 은혜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목회자와 교사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받은 은혜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교사들과 목회자에게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헌신의 의미를 모릅니다. 뭐 예배 하나 이렇게 맡아서 하는가 보다 생각하죠. 헌신의 의미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쁨의 소리가 온 교회 가운데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우리 연포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뜨거운 여름에도 각 부서 교회 학교마다 여름 사역을 통해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가 삶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기쁨으로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